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억울했던 일 풀어가고 또 악한 이들을 처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통쾌하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이것쯤은 바로잡고 싶다, 이것쯤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 만나기를 잘했다, 내 아내 만나기를 잘했다, 또 우리 고척교회에 와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과거 생각하거나 내가 그때로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러면은 후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후회,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다, 내 인생 이렇게 좀 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자신의 출신 그리고 또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지금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위대한 사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겔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소 충격적인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왕궁에서 태어난 공주, 그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던 아이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아이를 성장시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왕과 같은 아름다움을 입히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수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버려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겔은 이 예루살렘의 처지를 매우 충격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의 그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그 중심 도시였고 또 그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리고 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 사람 중에 난 사람, 선택받았던 그 백성 중에 정말 고귀했던 백성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아모리, 헷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비천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기고 또 소금으로 문지르고 포대기로 감싸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최소한의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진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 예루살렘의 처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처지이면서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또 스스로 살아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앞으로의 찬란한 가능성과 위대함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서양의 기사시대나 중세시대나 그리고 또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거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들 이야기하는 걸 참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내가 어느 문파 사람이고 또 어느 집안의 가식이며 여식이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귀족의 누구 아들이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참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걸친 것 없이 그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구원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라, 너는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 곁을 지나가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아이는요, 피투성이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이제 신랄 같은 그 숯만 붙어 있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본문은 아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아니면 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응애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한마디가 아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셔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뀌게 되는 원인은 아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 피를 닦아주시면서 또 소금으로 바르시면서 살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투성인 그대로인 상태에서 먼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였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네가 고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결단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피투성이 같은 우리 삶에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성장하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를 덮으시고 맹세하시고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자락을 덮는 행위는 보호와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상징하는 그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단순한 불쌍한 아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후원자로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말씀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언약,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철저한 약자이고요, 그리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계약을 맺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중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맹세하셨고요, 먼저 이 아이에게 손 내밀어 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언약은요, 인간의 노력과 위치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이 아이에게, 이 자라난 아이에게 이제 씻겨주고 기름 부어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 행위도 단순한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 받지 못했던 모든 돌봄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장면인데, 이 죽음을 넘어선 이 존재에서 이제 다시금 아예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시 옷을 입혀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장면, 이제 우리가 누릴 이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에서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 본문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 정말 피투성이였던 아이가 장차 왕후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고요, 또 세마포와 수놓은 옷을 입게 되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게 되고 여러 나라에서 그 아름다움이 알려지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존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격,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분명한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내가 잘 배우고 잘 익히고 또 잘해서 이러한 위치까지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화였고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요, 자라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옷을 덮어주시며 내가 너를 신부 삼아 주겠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마지막에 왕후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는 성도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은 나의 성취나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윤리적인 삶,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살리시고 나를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에스겔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이 말씀은 한 아이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버려진 존재를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붙드시며 앞으로의 삶을 영원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우리의 아름다움도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의 시작은요, 에스겔 16장은 우리의 그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아이처럼요,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순간에 먼저 찾아오셔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마치 자신의 믿음이나 섬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를 단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자신의 백성이라 나의 신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보석으로 꾸며주시고 왕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에스겔 16장, 인간의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짐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판에 버려져 죽음 기다리던 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마침내 왕후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과정도 하나님이셨고요, 마지막 그 완성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다듬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움으로 빚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담소를 나누다가 그럴 수 없지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간다면,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공부 뭐 할 것 같냐. 저는 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면 계속 음악 하겠냐, 뭐 했던 공부 하겠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도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번에 대답했어요. 저는 음악하지 않을 거다. 목사가 이제 결정돼 있는데
더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신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인문학들 공부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불과 한 일주 전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가족끼리 외출을 하고 어두컴컴한 저녁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가끔씩 그 얘기 해요. 아직은 해요. 그런데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할 때가 꼭 항상 어두운 때야. 그래서 제가 당신은 꼭 어두운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왜 또 웃었냐면 옛날 생각나서 결혼하고 아내가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기해 줬는데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소개 만나고 이제 근처 어디 이렇게 정거장이나 버스 정류장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참 멋있었대요. 그 생각이 나서 또 웃었던 거죠. 그렇게 배 잡고 웃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멋진 은사 주셔서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의 찔림이 오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헤아려 세어보아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후회에 묶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이며 또 은혜로 아름답게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기억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